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 통일 찬송가 235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10페이지에 있는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와 명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우리는 배움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익히게 되며 또 익히게 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은 가치관을 형성하고 형성된 가치관을 통해서 대부분의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청년 시기까지는 대부분 배우게 되고 또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의 형성된 가치관은 잘 바뀌지 않지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많은 권고에 따라 죽을 때까지 배우며 죽을 때까지 변화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상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훌륭한 교수들도 그 가르침과 또 훌륭한 교습 방법도 한 세대가 지나게 되면 낡은 것으로 치부되어 폐기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고 또 아무리 신선하고 매력적인 지식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낡아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며 슬기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겸허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은 지식들은 자꾸자꾸 생겨나게 되고 언젠가는 우리가 고집하는 사상도 훗날 되어서는 극복해야만 하는 하나의 장애물로서 남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로움 그리고 지식의 근원이라는 것이 정말 불변할 수 있는 하나의 토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 이것을 고민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원래는 해석이라는 것을 통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적 지식이 우리에게 전달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해석에 달렸던 것이죠.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은 신의 탄생 혹은 인간의 탄생 가운데 헤르메스라는 한 전령으로서의 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과 이 사람 혹은 그 영웅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지요.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지식의 전달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지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바로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한 해몽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그 바로는 놀라운 꿈을 꾸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도 이 같은 장엄한 꿈을 꾸게 되면서 그 해석에 대한 것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 당시 지식이 있는 사람들 또 술객과 박수 등을 통하여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알기를 원하였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한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하게 되자 바로는 이에 크게 분노하였고 또 느부갓네살 왕 역시 이에 대해서 분개하며 심지어는 술객들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요셉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꿈에 대한 내용을 해몽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요셉과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주어지게 되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신의 뜻을 사람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전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와 같이 신이 숨겨놓은 것 같은 비밀을 풀기 위해서 많은 것을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하나의 법칙이 발견될 때마다 그들은 마치 신의 감추어진 공식들을 하나둘씩 찾아내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주의 팽창 속도 또 별의 그 같은 생겨난 것과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블랙홀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인과율에 대한 사고를 끊임없이 해나가며 세상이 본 뒤 하나의 점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또 세상의 놀라운 변화에는 어떠한 흐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적인 문명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의 물질, 암흑 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물질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비록 이와 같은 물질이 어떤 것인지에서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 오늘날 있어서 천체 물리학의 하나의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상 사람들은 그 우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훨씬 더 적은 내용, 지구의 바다 밑바닥의 모습은 어떠한가, 어떠한 물질이 있고 멘틀, 외핵과 내핵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조차도 우리는 사실 잘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천체적인 현상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당장 무쌍하게 변화되는 그 같은 날씨의 변화조차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하여서 전혀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큰 혼란과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과학이란 것은 불과 수세기를 두고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 절대적인 의미는 사실 무너지게 되었죠.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신앙에 대한 것은 많이 부정되게 되었고, 신의 존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조차도 상대적인 것으로 사람들은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대 문명의 발달을 보게 되면 그 사이에서 중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동성과 또 교통 발달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혜택뿐만 아니라 통신수단의 발달로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동성과 통신성이 바로 같은 내용이죠. 하비콕스라고 하는 현대 신학자의 저서를 보게 되면 세속도시라는 책을 통해서 보여지게 된 것은 이와 같이 세상은 급속도로 성숙해가고 있다. 세속화된다. 세속이라는 것이 타락한다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숙된다는 의미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람들은 이와 같은 도시 문명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 의식이 아닌 개인적인 개성, 주체적인 것을 훨씬 더 중시하여 개인의 행복과 또 결정이라는 것을 중시하게 되죠. 그런데 현대의 세상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과학 문명적인 선택만을 한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역설적이게도 이제 점을 치고 주술적인 행위를 따르며 심지어는 사람의 용모를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상을 보고 운명을 결정짓곤 합니다. 우습죠? 성령이 그렇게 만연되는 시대인데 사람의 용모를 보면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꽤나 재미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큰 일을 앞두고 점을 치고 주술적 행위로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죠. 여기서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는 하나의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불안이에요. 불안.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불안의 요소는 사람의 죽음, 질병, 혹은 미래에 대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일 수도 있겠고, 여하튼 불안의 요소는 사람이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과학적 기초, 사실에 대한 것은 과거의 것을 보고 현재와 미래를 예측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기대와 전혀 어긋나게 되는 하나의 결과를 보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과학자는 아니고 인문학자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알수록 더 많은 궁금증과 문제는 생겨나게 될 것이고, 기술 문명의 발달이 빈부 간의 격차를 좁히기는커녕 훨씬 더 넓어지게 되며, 분명 전체적인 생활의 모습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고통당하며 소외당한 사람은 지금보다 더욱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얻게 되는 지식의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으로 얻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세시대를 보게 되면 아직 이제 인문학이 많이 발달되거나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기 이전의 모습인데,
그 당시에는 신학이 모든 학문의 왕좌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치 모든 학문의 경계를 신학이 설정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신의 노염을 사지 않도록 학문의 발달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곤 했었죠. 많이 들어서 알 법한 내용일 것입니다. 당시 신학자들은 또 신앙인들은 생각하기를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 그 뒤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구는 그대로 있고 하늘, 즉 해와 달과 별들이 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천동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코페르니쿠스는 놀라운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해와 달과 별이 저 멀리 있는 우주의 별들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저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생각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갖고 있던 하나의 독선적인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과학적인 추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해석 때문에 그와 같은 과학 발전에 대해서 하나의 커다란 걸림돌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던 것이었죠. 또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태양조차도 세상의 기준이 될 수는 없었고 또 은하의 중심에 커다란 블랙홀이 있어서 그것을 돌게 되고 그 우주조차도 혹시 회전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부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며 언급된 내용은 우리가 있는 사실로 받아들이되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부풀려지거나 부풀려진 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결국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기준으로서 만들어낸 이론이 교회의 신앙적 지식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 정도로 치부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과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신앙을 우화적으로 만든 것에는 다름 아닌 사람의 맹신이 그 속에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과거의 진술이든 신앙의 깨달음이든 분명한 것은 우리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지식은 한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묘사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유연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 설령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후대에 가서 깨닫게 되는 지식의 내용 또 깨달음에 대한 지식의 폭은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또한 신의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의 가르침을 신뢰하며 존중하며 따라가야 된다라게 되는 당위성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죠. 그것이 오늘 본문을 대하는 솔로몬의 태도였습니다. 솔로몬은 대단히 뛰어난 왕이었죠.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뛰어난 왕이었고 왕권을 지니며 또 자신의 형제들을 숙청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냉혹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지요. 그가 왕권을 얻게 되자 바로 행하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총명함을 얻기 위하여 그는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천번제가 바로 그 같은 내용이었죠. 보통 그 당시의 지혜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스승과 책을 통해서 구한 것이 일반적이었을 텐데 솔로몬은 신을 통하여서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하였고 그가 얻고자 했던 지식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요셉이라든가 솔로몬을 통하여서 얻어지게 되는 또 훗날 우리가 알게 되는 그 같은 여러 하나님의 사도들이 알게 된 것처럼 특별한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었어요. 솔로몬은 이 일을 행하게 되었고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자문의 말이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허탄하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솔로몬의 삶의 고백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야훼를 경외하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일부를 남기게 되었지만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는 세 편의 책을 남기게 되었죠.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성해졌고 또한 그가 갖고 있는 지혜로움은 많은 사람들의 시샘과 부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남방 왕국의 그 여왕이었던 스바라는 여인이 찾아온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솔로몬과의 대화에서 그 여인은 정말 탐복하며 솔로몬의 그 지혜를 칭송합니다. 내가 당신을 직접 만나보니 그동안 소문으로 듣고 있었던 지혜로움은 그 평판은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의 절반도 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당신은 지혜로운가. 또 당신 옆에서 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전해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라고 탐복하며 솔로몬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솔로몬은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다윗 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시대에 그것이 완성이 되었으며 솔로몬은 또한 자신을 위해서 왕궁을 짓게 되었고 이와 같이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되었죠. 문제는 성경을 세 편이나 기록하고 성전까지 지었던 사람, 가장 지었던 그 사람의 말년이 그렇게 좋지 않았더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은 여러 나라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다시 삼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외교수로도 볼 수 있죠. 하지만 그와 같이 혼인을 통하여서 그는 그 여인들이 섬겨있던 제단을 허락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분향하며 절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삼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놀라운 업적,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성전도 짓고 또 지혜로움도 많았고 더군다나 성경을 세 편이나 기록된 그 같은 솔로몬이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삶이 이어나가지 않을 때에 그의 영광은 속히 쇠하여지게 되고 왕국이 쪼개어지게 되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이스라엘 왕국은 남북으로 쪼개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여정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한때는 뜨거운 열심으로 예배와 부흥회, 성경 공부와 봉사 등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불살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한 남들보다 뛰어난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의 한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성한 지식,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고하게 된 적도 많이 있었겠죠. 신학교를 다니게 되면 신학생들이 교수님의 교수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평가를 하죠. 생각해보면 학생들도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지 나쁜 선생님인지 금방 알게 되는 것처럼 신학생들도 좋은 교수님인지 나쁜 교수님인지 성경의 지식이 해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주로 많이 그것을 이야기하며 농담을 건네곤 하였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안 그럴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지만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것은 부족하다, 얼마든지 논평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흉을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또 섬기는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지식으로서 신앙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지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행위로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과 다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판단과 경륜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분일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을 경외한 것으로 지식의 근본을 삼지만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변절되지 않고 그 모든 신앙의 삶을 견뎌내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삶으로 실천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의 여담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은 지구과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쳤어요. 말에 대한 언변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선생님들을 다들 친구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다니다 보면 모의고사라는 걸 보잖아요. 다른 여러 학교 가운데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은 항상 성적이 나빴어요. 담임 선생님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야, 지구과학 내가 가르친 대로 공부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탄식하는 것이었죠. 사실 저희는 그것을 깡그리 무시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주니까 우리의 성적이 좋지 않죠 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이 지나서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옮겨지게 되었고 떠나기 직전에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사실은 그 모의고사 문제의 출제위원이었더라고. 놀라운 반전이었죠.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중요하다 얘기했던 것이 다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던 거죠. 왜? 이 사람은 형편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었는지 중요한 사람이었는지를 뒤늦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어주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해도 심지어 성전을 만들어도 남들이 볼 때 가장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끊임없이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보고 마칩니다. 세상의 많은 책과 지식은 점점 방대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권의 책, 성경은 너무나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은 정보의 양은 아니겠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줍니다. 이 한 권의 책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기 위한 지식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실 지혜와 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얻어지게 되는 지식의 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설령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작업으로서 넘어지게 되는 교만함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을 때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시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이사 반면 교사로서 그 솔로몬의 전체를 밟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2번 있으며 주중 예배와 모임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보내드리며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의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필요한 개인과 가정은 교회와 교구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보에 나온 행사와 일정을 확인하신 후 궁금하신 부분은 각 부서 교역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